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성경에서 이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 역사들 가운데 이 어린 양이 첫 번째로 나왔던 이 어린 양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데, 이때의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의 내용으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던 얘기냐? 그 이전에는 그럼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없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죽옷 얘기가 나오죠. 자, 말하자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 시대에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에 대한 어떤 복선,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걸 이미 벌써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죽옷이 무엇인지,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분명히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되어진 무언가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죽이 나왔다는 거고, 이 가죽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단을 나타내는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을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고 감추어주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그런 숨은 그림,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무엇인지, 어떤 가죽인지 몰랐지만 결국은 희생되고 헌신했던 그 주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요, 계속해서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또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쭉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로 가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할 때,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때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이 쭉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마지막 6월절이 오잖아요. 6월절의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제 6월절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6월절이 여기예요. 그런데 요 마지막 전에 요때 무슨 일을 예수님이 벌이시냐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라 라고 하고 뭘 했어요? 떡을 떼시고 함께 살을 나누셨죠.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로 끝나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롭게 유월절을 바꿔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기념하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때 있었던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새롭게 전가시키면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끝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유월절은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때 요것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계속 이걸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 유월절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했잖아요. 먼저 선포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2장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번 3장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고 나니까 모세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2장으로 와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한 특성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양으로서는 흠이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드려지는 번제물은 정말 죄가 없어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구원의 문제를 예표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을 바로 여기에서 이미 벌써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자, 그 말씀을 가기 전에 출애굽기를 찾으셨으니까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언급을 3장 11절 12절에서는 경배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더 정확하게 들었던 거죠. 더 상세하게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거기서 지킬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되어지고 그리고 12장에 가면 드디어 여러분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대대로 지킬 수 있는, 지금 또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겨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역사는 계속 처음 태초서부터 흘러서요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직선적인 이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막 이렇게 뭐 순환적인 이런 것,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불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선이에요. 처음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데 우리는 한 이쯤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또 계속 지켜지신다는 거죠. 6월절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때부터 이미 벌써 이야기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끝까지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계속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다다를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6월절을 통해서 특별히 제물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열려진 그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가는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아니 2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8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더 나아가서 22장 13절에 보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순양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다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미 벌써 밝혀진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될 그 번제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서 이 순양 어린 양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있었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여기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그 일, 준비되리라 라고 했던 이 일에 대한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시느냐, 여기에
어린 양 대신에 아들 드려야 할 진짜 원래의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실제로 6개월 더 일찍 태어났고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가 뭘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유월절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갖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한 기념 이해를 갖고 계속 살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이 어린 양의 실제를, 나타난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일관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 사람이 머리를 써갖고 만든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이걸 지켜나가냐고요.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들을 꾸려갔냐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이거 그냥 있는 얘기들을 다 끌어다가 갖다 붙였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끌어다 붙인다 해도 이렇게 상황하고 역사적인 흐름하고 맞춰갖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 이야기한 거를 따로따로 다 적어놨는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 66권이 어떻게 이렇게 맞냐고요. 다 시대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맞춰지느냐고요.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눈만을 갖고, 제물로 드려진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만을 갖고 성경을 바라봐도요,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구약시대까지는 계속 그림자처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짐승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림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실체가 나타난 거죠. 내가 그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갖고 모의 작당을 해갖고 나 저기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적어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마저 떨어지냐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바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어디에 주로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있었어요. 특별히 질고를 지고 가는 그 표현이 나오는 53장. 53장에 한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찾자면, 굳이 찾자면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어린 양같이, 그런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해서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예언자가 되는 이사야, 그리고 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의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해주는 그 해설집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